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들도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이 피조물들도 얼마나 평화롭고 충만함을 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이 약육강식, 먹이사슬 이런 게 에덴 동산에는 원래 없었어요. 이 사자들도 이리들도 풀을 먹고 살았고 이 죽음이라는 살생이라는 이런 것이 없이 너무나 충만하게 평화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피조물들도 이 충격을 받고 이 죄의 영향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을 다 멸해버렸죠. 그러고는 자연이 파괴되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 힘들어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이 고기를 먹게 해줬죠. 그런데 원래 이사야서나 이제 하늘나라에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이 사자들도 다시 풀을 먹고 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이 피조물들만 22절에 보면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이 피조물들도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구원받은 우리도 이 양자될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딛고 살면서 우리도 육신의 한계들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여러 제약을 받고 연약함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은 우리가 완전해지거든요. 이 연약함에서 그때는 우리가 피곤한 것도 없고 무릎 아픈 것도 없고 허리나 우리가 머리 아픈 거나 이빨이나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위가 몸이 이렇게 막 아프면은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완전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또 우리가 몸의 그 구속을 받는 그날을 우리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그냥 기다리고 살 거냐? 눈물 짓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요 그러든지 주님 빨리 와요 그러고 살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원래 아담이 지혜도 완전했고, 그 다음에는 이 육체적으로도 정말로 완전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 얼마나 완전했는데 930세까지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이 연약해져 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 지적으로도 우리가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름을 지어줘야, 이름을 외우는 거하고 지어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모든 속성을 다 알지 못하면은 그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를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사자나 곰이나 독수리나 이런 것보다도 아담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보고 너 이렇게 와 해서 안 오면은 아담한테 맞아 죽어요. 아담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그는 아담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혜, 권세, 능력, 이걸 죄를 짓고는 잊어버렸잖아요.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약해져 버렸는지 몰라요. 이거 조금만 잠을 안 자도, 조금만 안 먹어도, 나이가 조금만 들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원래 흙을 가지고 우리를 짓고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이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아담을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 생기를 불어이어 주시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아는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을 한영하고 그분을 쫓아서 우리가 삶을 살 필요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그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정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루에만 이 땅에 책이 한 15,000권에서 2만 권 정도 출판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평생 해도 15,000권 내지 2만 권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이 지구에 하루 생기는 지식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아니 만약에 15,000권 읽는다고 해요. 그런다고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떤 데는 그런 용어도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해져 버렸는지, 편해져 버렸는지, 작아져 버렸는지, 우둔해져 버렸는지.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하겠어요? 그거 한번 봐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상을 기도 못해요. 칼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근데 그 신문에 일어나는 그 기사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그걸 신문에 일어나는 기사를 다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문에 일어나는 기사도 다 모르잖아요. 하도 핫딱질 나니 그것도 안 보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겨우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조금 더 커지면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좀 평안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조금 더 크면은 뭐 우리나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시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은 안 읽었지만 위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녀이면 상속자, 이걸 개역성경에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후사라는 말이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후계자로 다스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아버지가 없는 과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구할 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Seek first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도 한번 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요, 대한민국. 물론 우리가 속해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세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리고 우둔해져 버렸어요. 아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주고 나서 그게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강대하고 기쁨과 희락과 충만함이 있는지 아담은 알았어요. 그 아담이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탄식을 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여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한이와 기쁨과 그 충만함에 빠지잖아, 그죠? 좀 모르면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러십시오.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도 들을 때 그때 잠깐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잘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여러분 진주 그 목걸이 진주 귀걸이 이만한 것 여러분 근데 그 요한계시록 그 천국에 보면요 진주로 된 문이 진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가 얼마나 크길래 이 진주로 문이 진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니는 길이 정금이야, 순금, 정금. 그 생명수 강이 쫙 흐르고 그게 가실수들에서 12달마다 과일들이 열려서 한번 따먹어 봐야지.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내가 깨끗하니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기를.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 나라는 그 의로운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는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가득 차잖아, 그죠? 바다의 물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에 가득게 되기를,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형들이 없으면 날마다 구하는 게,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마땅히 구할 바를 알죠. 그래서 겨우 구하는 게 뭐 내 자신, 내 가족,
뭐 내 교회, 내 나라 이 정도 우리가 구하다가, 그래서 26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우둔해져 버렸고 우리가 연약해져 버렸고 육신적으로 약해져 버려, 이걸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준다.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는 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27절에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셔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을 쫓아서 기도해라, 성령을 따라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줄 수 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십자가에 있고 고통이 심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는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뜻을 기도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또박또박 또 기도해야 되지만은 좀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봐.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게 할 필요들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좀 성령님께 내 뜻을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을 알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이 기록된 말씀이거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때는 야, 이게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지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그것도 내 안에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온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왔잖아, 그죠? 오늘
이 비가 이렇게는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도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고 똑똑한데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몰라. IQ 150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자, 그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계시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좋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려고, 이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게 하려고. 아멘. 그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막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세요. 이제는 뭐 한 치 앞을 잘 내다보기가 힘들잖아, 그죠? 뭐 어떤 분이 뭐 달러를 사야 됩니다. 뭐 달러가 또 툭 떨어지니까 또 원래 지금은 사람들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때에 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진짜 엄청난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오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그런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모든 대안을 다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아셨고 거기에 대한 모든 완벽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답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관리하세요. 그죠? 이 지구를 누가 돌려요? 태양을 누가 지금도 저 불을 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팔아먹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관리해도 팔아버리자면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원수 마귀한테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선악한 게 돈이는 좀 많이 받고 팔지. 그래서 주님이 피값을 주고 다시 샀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망가뜨리고 우리가 잘못해가 팔았던 걸 주님이 자기 생명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너희는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자, 하나님이 것인가 하나님 책임지겠어 안 지겠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잘못되려고 해도 잘못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할 뿐 너는 내 거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는 꼴을 못 봐요. 때려서라도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맞고 잘 뛸래 그냥 잘 뛸래 그냥 잘 뛰세요. 아니 왜 막 그냥 자꾸 맞고 잘 뛰려고 그래요. 여러분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 잘못되긴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안 내버려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능력이 있다면 그 자녀를 절대로 잘못되게 내버려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잖아. 그죠? 근데 자기 피값으로 산 자기 자녀들이 이 원수 마귀한테 얻어 터져서 잘못되게 가는 걸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몇 대 얻어맞게는 우리 잠시 징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잘못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잘못돼서 죄를 짓고 죄값을 팔렸는데 자기 피값을 주고 다시 샀어요. 자기 아들이 생명을 주고 다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확신을 하셔요. 확신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 싸움이 만만하지만은 않지만은 그러나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우리는 딱 싸우기만 싸우면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겨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죠?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30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잘못되게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러려고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잖아요. 아멘. 자, 29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셨어요. 아담 그럼 왜 선악과 따먹었노? 그런데 솔직히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요 뒤에 우리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 형님이 따먹어서 다행이지. 그 안에서 뭐 우리가 따먹고 원망은 우리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선악과를 만들면서 분명히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나면은 저 원수 마귀 저놈이 와서 따먹게 할 거다 하는 걸 아셨어요. 그럼 알고도 왜 만들었겠어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요. 그때 성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되면 내 생명을 주스라도, 자기 피값을 주스라도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걸 구원의 완전성이라 그래요. 미리 그까지 다 계산하시고 지으신 거야.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고 아이고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할고 그렇게 염려한 게 아니에요. 따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러면은 못 따먹게 만들지. 오늘 저녁은 그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창세기 강의할 때 다음 주입니까? 창세기 특별히 사경회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우리가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저럴 줄 몰랐는데 설마 저러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창세 전에 말세 때 어떻게 될까지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창세도 말세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라는 것이 있고 태말이라는 우리는 시작 끝이 있는데요. 하늘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까지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영의 개념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이 큰 신상을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죠? 머리는 금으로,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이 배하고 이 넓적다리는 이 동으로,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밑에는 흙으로. 그리고 그게 뜨인 돌이 와서 쳐버리니까 다 부서져 버리잖아. 그죠? 그게 뭔지, 무슨 제국이 일어날 건지, 그죠? 다 다니엘에게 그 정도 보여. 근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알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요, 완전히 평안해져 버려요.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완전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그럼 우리를 왜 이 땅에 우리를 좀 더 두었느냐? 우리를 큰형님인 예수님 닮게 하려고, 맏아들이 예수님 닮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근데 제가 오늘 저녁 조금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어려움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져가. 말이 거칠어지고 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믿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이나 유대 군병이나 바리새인 세계 대제사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유대 군병들이 자기들을 와서 잡으러 왔는데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로 가지고 그 말고 길을 잘라버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칼집에 그 칼을 꽂아라 그러면서 그 떨어진 길을 주워가지고 말고의 길을 붙여줘요. 오, 이 불쌍한 놈.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를 온유하게 대하는 거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고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싸우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꾸 말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막 그렇게 마귀를 닮아가면 안 돼.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아멘. 우리 아버지 닮아가야지. 자꾸 마귀 닮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자꾸 거칠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타유구기도회나 사도행전방에 이래 보면 그래도 우리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도 좀 나은 거다. 많이 낫진 않는데 그래도 좀 근데 여기 안 나오는 분들, 들어와 있는 분들 이게 말이 얼마나 거친지 내가 보면서 그러다고 뭐 한마디 하면은 여기라도 오면은 좀 한마디 할 건데 한마디 하면 막 또 끄다 대고 막 뭘 쓰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이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건데 아니 마귀를 자꾸 닮아가려고 그래.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더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가져가.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야. 아멘. 물론 우리가 전사가 돼야 돼요. 군사가 되고. 근데 예수님만큼 놀라운 군사가 없잖아. 그죠? 예수님만큼 놀라운 전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뭘 좀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쟁을 해도 우리가 군사로 이 원수 마귀하고 싸움을 해도 예수님처럼 온유해져야 돼요. 아멘. 깡패처럼 되면 안 돼요. 뭔 뜻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방언, 예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충만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아니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기고 막 했는데 마귀를 닮아가. 그러면은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 그래. 그죠? 왜? 주님을 안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 찍어버리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우리가 이 원수마귀하고 싸우도 하고 이 세상과 그것을 싸우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닮아야 돼. 주님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30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 모든 말짓 때까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주님 안에 가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가시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불러줘서 이곳에 오게 된 거야. 하나님 부르신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불러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 아이, 다른 놈은 다 자는데 나는 밤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고. 아니 부름받아 쓰임받는 게 그게 복이야. 하나님 아무나 부른 게 아니야. 자기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한테 부르셔서 그리고 부르신 것들을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하다 하시고 예수님이 어렵다는 것처럼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려 여기시나.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착한 사람을 착하다 그래야 돼. 어려운 사람을 어렵다 그래야 돼. 경건한 사람을 경건하다 그래야 돼.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목사님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착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 경건하지 않는 것도 많아. 어렵지 않는 것도 많아. 어떨 때는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그러고 경건하다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는 거야.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하나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피로 다 덮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어렵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경건하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서 나를 그 예수님 피 때문에 어렵다 그러고 예수님 피 때문에 나를 경건하다 그러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를 깨끗하다 그러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깨끗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어렵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그 피를 받아들여서 그 피를 믿고 나를 어렵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그러신 거야.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완전히 깨끗해진 거야. 완전히 어려운 거야. 여러분, 제가 조금만 있어도 천국에 못 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거야. 무엇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셔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만큼 우리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생 됐거든. 그분이 맏아들 됐고 우리는 그 다음에 깍두기 형님 그게 아니고 이분이 맏아들이 됐고 우리는 이제 작은 아들들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물론 또 우리는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 딱 깨달으면 어느 날 형님 그렇게 한번 해봐. 우리를 영화롭게 한 거야. 영화롭게 한 거야. 우리는 이제는 잘못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 거로 택했고 그 아들이 피로 깨끗게 했고 영화롭게 해서 우리를 큰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네 마음속에 임하는 거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야.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큰 기쁨이 오는 거야. 예수님만큼은 어려워진 거야. 예수님만큼 깨끗해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한다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우리를 빼앗아가려면 이걸 빼앗아가려면 손을 건데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건드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자 잘못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그러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뺏어갈 거냐. 그래서 너무 염려하고 살지 마.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마. 앞에 우리가 거의 다 나누었는데 우리가 연약해져서 우리가 머리가 우둔해져 버렸어. 원래 아담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성령이 임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워지느냐. 요즘 이 AI 나오잖아요. 이 super컴퓨터. 그래가지고 이들 한번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그래가지고 요즘 의사들도 오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는 축적을 시켜놓으면 이 슈퍼컴퓨터 이는 오진을 하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 슈퍼컴퓨터가.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성령님은요, 이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 할렐루야. 전혀 염려 안 해도 돼. 이 슈퍼컴퓨터가 나타날 걸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를까? 아셨지. 그거는 우리를 잠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통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돼.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나게 돼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러 오셔. 그래서 보혜사라 그러신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내 안에서 간구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할 때 내가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준다.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막 기도한단 말이야.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솔직하게 나는 뭘 구할지를 몰라. 뭐 더 좋은지도 내가 잘 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영으로 비밀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나님께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누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